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어떤 게 새로운 삶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 잠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신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1907년도 4월 22일 그 서왈론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때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운동의 이제 결과 중에 한 부분을 자신을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이제 편지로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터인데,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난 1907년도에 일어난 대각성운동 또는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역사는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부흥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었는데, 그보다 큰 성령의 단비를 부어준 경우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흥 운동이었는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평양에서는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되고 있다. 그와 함께 평양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정령 숭배가 덜끓고 우상들이 범람했던 평양의 부흥 운동 결과 지금은 어디서나 기도 소리와 통회와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평양이 더 기독교 도시로 바뀌고 있다. 예. 평양이 기독교 도시로 바뀌고 있다. 어떤 책에서는요, 술집이 다 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삶, 방탕한 삶이 이 평양 전체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지난 주일 들은 바를 따라서 말하면은 누구의 세력이 꺾여버린 겁니까? 예, 마귀 세력이 꺾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다름 아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마귀의 일이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붙잡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붙잡고 자기 육체와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없애버리고 예수를 내 주로 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결국 그 일은 누구를 멸하는 일이래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삼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이기는 셈이 되어집니까?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신의 소욕이 아닌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은 딱 하나래요. 예수를 주로 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 기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개인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묵상 기도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저 소리 내어서 그렇게 하면 부르짖는 기도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하면 또 새벽 기도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많은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질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마귀에 지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만이 답인데, 여러분들 어떠하든 간에요, 이론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이 들고 바빠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설거지할 때도 늘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일상 하루 동안 수시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늘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참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묻고 내 사정을 또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아뢰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 다음에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요구하느냐니까 깨어서 하는 기도를 요구해요. 아니, 그럼 설거지하면서 그럼 주님 이게 그렇죠 어떻습니까? 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그럼 그거 잠자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 다 깨어서 하는 기도지. 그게 왜 그렇죠 그런 기도는 아닌 또 다른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깨어있다 이 말은요, 풀어서 쓰면 이래요. 집중해서 간절히 분명하게. 어떤 것이래요? 집중해서 간절히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기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예? 집중은 잘 안 되어요. 운전하면서 집중해서 간절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것이 참 복된 일은 분명하지만서도,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는 집중해서 간절히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루 일상을 살아가기 전에 이런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 새벽 시간마다 어디에 올랐습니까? 예, 감람산에 올라서,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언제 올랐는지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새벽이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라 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시에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늦게 잡아도 3시 반은 그렇죠, 그 계신 거죠. 그렇게 일찍 그곳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깨어서 분명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중하고 깨어서 집중하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누구의 세력 속에 들어가요? 마귀의 세력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든 간에 힘을 내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께 나와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깨어서 그렇죠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늘 기도하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네 가지를 가르쳐 줘요. 이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기도에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니까요. 예. 여기 다시 말씀을 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성령은 또 주님의 영인데 주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직 나는 죽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십자가의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는 육신이 찢어지는 지옥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서로 안에 계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심판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고통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관계가 끼어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끼어질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나에게서 그렇죠 좀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또 누구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또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땀방울이 그렇죠. 바위에 떨어졌을 때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데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거죠. 결국 누구를 이긴 셈이 되어집니까? 마귀를 이긴 셈이 되어지죠.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기도를 간절히 분명히 깨어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14장 38절에 일러주고 있는데 참 주목해 보세요. 무엇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는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누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잠을 잤다는 거 잤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어떤 시험이 장차 그들에게 오는 것이 올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도망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한 찰나 그 한 순간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그들은 누구를 버려요?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셈이 되어지죠. 결국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마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잠을 잤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음은 원이라는 말은 이들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기도해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린 가끔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피곤해서 그만 머물 수가 있고 그만 기도 자리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원하고 마음은 수천 번 수만 번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육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여튼 이러면 꼭 모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일컬어 줍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가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대원이 있는데 전쟁을 칠 때 소대원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한 사람이 적의 탄환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없지만서도 소대원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칩니다. 전력이 손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일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럼 그 영향이 세일 식구들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든 마귀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옆에 있는 세일 식구 또한 뭡니까? 건강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일 식구, 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어라 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 식구 또한 뭡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서 마음속에 드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이제 회의 또심은, 아니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 성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예,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면서 과연 기도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보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어디에서 입증이 되느냐 하니까요. 우리 주 성령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역사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생기야,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에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0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반드시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뭐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셀 식구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요, 아말렉이라는 큰 이제 군대를 만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앞에는 누가 섭니까? 모세가 서지 않습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만은 모세가 서지를 않았어요. 옆에 있는 측근 참모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야, 네가 이번에는 지휘자가 되어서 전쟁을 해라. 그럼 모세,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모세는 전쟁터가 보이는 곳에 이제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할 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인데,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기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 말은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기도법이 뭐냐 하니까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들고 눈을 떠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눈을 감더라도. 그러니까 여하튼 하늘을 향하여서 응시하면서 손을 들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손을 내렸다 말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무엇을 일러주고 있나 하니까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세력을 펼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전부 다 없애려고 올 때,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전쟁은 하지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호수아가 이겼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영적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주 거기서 꼭 기도하신 건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용 속에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가 하니까요. 여기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예,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주시기를 너가 기도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말인데, 이 목회자,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잘 깨닫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난주 여러분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렇죠, 마귀가 직접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누가 우리 앞에 섭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세상 마귀가 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이제 사람들을 유리라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했어요?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검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느냐니까, 우리가 그 검력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우리 또한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것을 사람들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렇죠, 자신들 같은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계시록 그 다음을 보면 또 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인데 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막을 보시면요. 이제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역할은요.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에게 사람들을 하여금 무엇하게 만든대요? 경배하게 만든다.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여금 모든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아까 이야기한 금력과 권력을 지닌 세상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다. 그 사람들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싶도록 만들다. 그럼 그 사람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그들도 전부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든 간에 세상의 것을 얻도록,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부럽게 만들고 그곳에 눈길을 돌리도록 만들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몇 번째 나온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을 가리킨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을 보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자, 여러분들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에요. 있는데 생김새가 어떠하대요? 예,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하는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그런데 말은 누구처럼 하더라? 용처럼. 용은 이제 그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같은 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런데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마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지? 근데 어린 양처럼 생겼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니까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은 아니겠죠. 겉보기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댔으니까 예수를 닮은 겉모습이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이고 우리들이겠죠. 그럼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간첩 색출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그렇죠. 두근두근거리면서. 그런데 1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다행이다. 자, 보세요. 13절 보니까 그분들이 나오는데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히 예수를 닮고 뭔가 성도긴 성도 같은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한 선지자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선지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너뜨린 선지자. 누구예요? 아는 척을 해 주셔야 이게 저희들 교회 실력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곧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모양은 그렇죠. 정말 예수를 닮았어요. 그런데 말은 뭡니까? 용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그렇죠. 선지자라고 딱 임명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구약시대 지나서 예수님 초기에 다 끝이 나버렸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당시에 그런 자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바로 설교자를 일컫는 말이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를 설교할 수 있고 헌신을 설교할 수 있고 충성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도록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을 마지막 궁극적 목표로 맞추어서 설교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 목표가 이 땅의 것을 얻도록 만들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만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죠? 물론 그러면 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있다면은 그 설교자는 거짓 설교자입니다. 제가 뭐 잘 읽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린 주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복의 근원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복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은혜도 구하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자면 이 땅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잘 성장되어지고 또 진로를 형통케 해달 기도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니까요. 목표는 뭐냐니까 이 땅의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천국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우리에게 오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직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는 뭡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주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심히 곤란한 삶도 같이 펼쳐지는 까닭은 우리를 어떻게든 다듬고 만들어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천국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천국을 얻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맞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저도 마찬가지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스피치가 남다르고 그러니까 웅변이 남다르고 무언가 말의 기술이 남다르다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이 이단의 말이라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의 기술이 뛰어나다면요, 여러분들 다 동화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사실은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네요. 예. 사실 여러분의 생명은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죠 거짓 선자들처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 땅의 것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만 해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지금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약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렇죠 마귀의 세력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설교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셔서 우리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리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하실 때요, 우리 몸의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 줄이라도 설교자를 넣어서, 그렇죠, 바른 진리를 깨닫고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요거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요 기도를 반드시 넣어서 매번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반드시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말씀 봅시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다음에 무슨 말이십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옥에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추측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린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이제 누가 자기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재판하는 거예요? 황제와 그 신하들이 자기를 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그 신하들이 자기를 재판할 때,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뭡니까? 힘을 주어서 복음을 그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죠, 마귀를 이기는 기도이냐 하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와서 다투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추어내지 않았고 비밀리에 감추어졌던 그 약점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싫어하고 듣기 싫은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라,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마귀는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몸서리를 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탄, 마귀 똑같은 이름이죠. 어떻게 되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곳에서 누가 지금, 그렇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가요,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약화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용기도 없고 내가 잘 할 수 없는데 주여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할 때 마귀가 우리 앞에서 물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로 압니다. 내 신앙이 일보라도 뒤로 물러갔다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마귀에게 졌어요. 마귀의 꿰매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 신앙이 침체에 빠졌다면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 저 환경, 그렇죠, 이 사건 때문 같아 보이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그렇죠, 뒤에서 우리를 삼켜버린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에 푹 빠져 살면서 단지 마귀의 세력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라 하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주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나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을 기억하시고요. 이 기도 내용 꼭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